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그리고 로고스 박스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뒤늦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늦게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는데 추워서 몸도 많이 움츠러 들으셨을 텐데 오늘 추위와 졸음이 확 떠나갈 만큼 큰 목소리로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도 있지만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공동 서신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가 일반 서신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일반 서신을 하나씩 다 살펴보고 오늘 일반 서신 이제 공동 서신 유다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오늘 유다서 말씀을 잘 나눌 텐데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의 이 저자는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라는 편지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보면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자기를 밝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나요? 라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4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고 두 번째는 요셉, 그 다음엔 시몬, 마지막 동생이 유다입니다. 유다. 이 중에 야고보라는 이 동생이 신약 성경 야고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동생 유다라는 사람이 오늘 신약 성경 유다서라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4명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참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들이 붙잡으려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처음에 어렸을 때 형님이었으니까 같이 뛰놀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뛰놀고 장난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지에 형님이었던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또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아내의 하나님이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겠지만은 그들도 어느 땐가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뜨겁게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서라고 하는 이 짧은 편지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역사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유다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마귀역사는 이런 짓을 저지른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전체 내용은 마귀역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뺏겨 쓴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유다서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껴 쓴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 같지만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각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 마귀역사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다서 말씀을 잘 읽고 내 안에서 마귀역사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부리는지 밝히 알고 이 원수에게 속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전체는 마귀역사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전에 앞에 짧은 인사말이 나오는데, 이 인사말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참으로 신앙생활하게 된 성도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부르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 지키심을 받는 자입니다.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불러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지켜주는. 여러분,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찾아와서 깊이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것은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과 똑같은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참으로 풍성하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평강을 이루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자가 바로 교회요 성도인데, 이 교회와 성도 안에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평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더 크게 성도다운 성도가 되자.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누구를 만나도 긍휼을 베풀고, 누구를 만나도 평강을 이루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평강을 이루신 것처럼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너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인은 다 똑같이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의 권세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은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과 한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유다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이 바로 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과 같이 또다시 양이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붙들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을 도적질해 가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으시는데 이 교회 안에 주신 구원을 도적질해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4절부터 이 내용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왜 힘써 싸워야 되냐면은 구원을 도적질해 가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악한 영, 그리고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이단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도적질해 가려고 요놈의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도적질해 가려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절 이하에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 역사의 실체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마귀 역사가 무슨 과거에는 무슨 짓을 저질렀고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고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쫙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녀라.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첫 번째 의미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자입니다. 마귀 역사는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것이 마귀 역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마치 도둑놈과 같이. 도둑놈이 노크하고 들어올까요? 미리 편지 보내고 카톡하고 올까요? 노크하고 들어올까요? 초인종 누르고 들어올까요? 가만히 몰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예수님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정체를 들으면서 마귀는 도적과 같은 놈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 역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영혼을 이렇게 망치니까 속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유다서에서 유다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몰래 가만히 들어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았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몰래 가만히 예수 팔 생각을 넣냐면 유다 자신은 자기가 이것이 마귀 역사에게 속은 건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가만히 죄 짓는 생각을 넣어버리면 기어이 그 생각을 따라가서 덜컥 죄를 짓고야 마는 것 아닙니까?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만히 들어와서 이 악한 원수가 나도 모르게 기도할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지금도 몇몇 분들이 피곤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눈을 감고 졸고 계시는데 조는지 모른 채 졸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몰래 들어와가지고 예배 말씀들을 귀를 가려워가지고 몰래 조용히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졸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 역사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이와 같이 마귀 역사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와서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기 싫어, 어느 날 보니까 예배가 드리기 싫고 앉아도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왜 그러냐면 도적과 같이 내 안에 있는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생명을 다 도적질해 갔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들어오는 자다. 여러분도 가만히 따라하시면 어떡합니까? 큰 소리를 따라하셔야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마귀는 가만히 들어오는 자다. 가만히 들어왔던 마귀가 막 깜짝 놀라서 떠날 만큼 다시 한번 마귀는 가만히 들어오는 자다.
마귀는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악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기어이 죄짓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4절에 이 마귀가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러운 세귑거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막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 속에서 저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 가만히 이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면서도 못된 생각을 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으면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귀 역사에 속았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고멜이 음탕한 여자였는데 호세아가 그 여인을 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구약성경에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음란한 고멜을 품어주었는데 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도 이 남편의 은혜로 살면서도 또다시 나가서 남자들과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온갖 못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가만히 들어와서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에게 속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에서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거기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에 굴복을 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생각에 굴복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가치관은 돈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가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데,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가만히 들어와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가만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고 가만히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가만히 들어온 마귀 역사에 일평생 속아서 몰라서 속고 살다가 지옥 가는 순간 내가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 지옥에 왔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만히 들어와서 속이는 마귀 역사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를 알고 속지 않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4절에 보면은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마귀 역사가 아무리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이미 심판이 끝나 버린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이 끝나 버렸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참으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마귀 역사가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이미 심판이 끝
끝났고 그들은 패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에게 속지 말고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싸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났는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물로 거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받은 구원을 도적질해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로부터 이 믿음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도적질해 가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있으니까 이 원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칫하면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져서 내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잘 열심히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조차 배척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배척할 만큼 그들은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야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교만이 딱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가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빠지는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또 하나 반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나는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주신 구원을 도적질해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로부터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받은 구원, 도적과 같은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도적질해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싸움도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 역사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미 이 싸움도 이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더 크게 이미 이긴 싸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겼다 이 말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 치열한 싸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함으로 담대히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문제와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병드시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암병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왜 일어나? 우리가 섣불리 해석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이 상황을 우리 생각으로 해석하면은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비로소 그때 진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어느 날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 짐승 취급당하는 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근데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야곱의 12 아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려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같았지만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내가 병도 들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수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을 해석하며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 이미 승리를 가진 주심과 최종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돌아보면은 승리를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고난 가운데 이미 이긴 싸움임을 믿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